공개 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컴플레인, 불평하다, 디스플레이션, 불만족하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이것이 원망이에요.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말은 디알로스기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생각, 의견, 또 숙고, 논의, 의심한다, 언쟁한다, 악한 생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과 시비의 결과는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처럼 말을 하고 삽니다. 남자는 하루에 2만 마디 한다고 그러죠. 여자는 3만 5천 마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가 훨씬 말이 많아요. 그렇죠?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말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맹세하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하나님 하시겠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말한 대로 누가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 목사도 속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저주의 말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 원망하면 내가 시기하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모든 일에 이거 한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는 뭐라고요? 하늘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이 원망과 시비라고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좀 전에 찬송할 때 오직 기도만이, 오직 감사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무엇이 나옵니까? 내 속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그 감사하게 되면 원망이 어떻게 합니까? 쏙 들어갑니다. 원망을 하지 않아요. 감사하면은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가 보지. 네. 그러면서 그걸 수용하며 받아들입니다. 그 감사신앙이 원망과 시비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원망과 시비를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헤롯 대왕 보세요. 헤롯 대왕이 한 번 연설할 때 수많은 신하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헤롯 대왕이요. 당신의 연설은 신의 소리입니다. 신의 소리. 그러니까 헤롯이 높아질 때는 높아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춤으로 먹어 죽게 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마지막에 사울 보세요. 사울 왕 구약에 교만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 외칩니다. 그 겸손한 자는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죠. 오늘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모든 일에 그것이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15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내? 빛들로.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 그 말씀하셨죠?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영적인 세상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의미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보세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어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의 빛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물러갑니까? 어둠이 다 떠나는 것이에요. 어둠이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말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을 그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맞아들여라.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시요.
그 빛 대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어둠이 떠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 왜 어둠이 잔존합니까? 그 빛 대신 예수가 내 삶 속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빛 대신 예수.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이라. 하나님 빛이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빛 대신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어. 교제가 있어. 교제가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8절 이하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그 다음에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랍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니면 우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나를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그럼 여기 생명의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 영생, 조의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성경을 따르고 살면 그 사람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프로크레메이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교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기 원령이 개인의 말이다 이렇게 듣는 사람은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기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 그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말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하는데 이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라. 성경을 밝혀라. 기록된 말씀들을 선포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어떤 소식입니까? 기쁨의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아멘.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두 사람 전도를 했는데 한 분은 도시에서 오신 수요일날 가서 그분 전도했는데 오늘도 못 나오시고 다음 주에 꼭 나오시겠는데 또 한 분은 여기 어제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여기 누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 한 번 왔던 형제, 그 형제한테 어이 희봉이 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집 좀 데려다 주세요. 그 401동 사는데 집을 못 찾아가는 소리 너무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택시 좀 잡아달라는 게 무슨 형제 택시를 타냐고 일어나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데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붙잡는 거예요. 술이 채가지고
그래도 자기 사는 데는 잘 알더라고. 400일 동안 찾아가지고 또 1404호까지 잘 들어갔어. 거기에서 또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 가면 목사님밖에 나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 꼭 교회 나오게 됐는데, 여기 나와봐야 나오는 거죠. 약속은 했는데 또 안 나왔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미얀마 가서 절실하게 느낀, 제가 3개월 전에도 느꼈지만, 이번에도 절실히 느낀 게, 목사님, 그 따로 목사님 부부예요. 그분들은요,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택시에서 기도한 거 올렸잖아요. 택시만 타면 운전수한테 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운전수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지금 암병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거기 가다가 밀린 택시 안에서 안수기도 해주고, 머리를 뒤면 들어 그래서 안수기도 해줬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선교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미얀마에서 이제 오늘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지난 주까지는 어린아이들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어른 예배와 어린 아이 예배를 구분했어요. 어른이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어른이 15명 나왔어요. 우리 갔을 때 3명이나 되는 거 있었지? 3개월에 갔을 때는 어른들이 3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15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아이들이 40명이 접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하고 그들이 삶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기뻐할까요? 첫째 하나님. 우리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그럼 생명이 풍성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길이의 길, 도. 진리의 핵심은 예수라고 해요. 다른 분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제도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이번 12월 달에 미얀마 갑시다 하니까 한 두세 사람이 좀 가시려고 한 분은 결정을 확실했고 또 이렇게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미얀마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들이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연합회를 통해서 미얀마 땅에 그 비전을 주시고 그 천천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첫 단추를 아주 잘 펴고 왔습니다. 이제는 계속 기도해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적인 역사를 매일처럼 행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첫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원망과 시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라고요? 빛 가운데 살라고. 빛 가운데. 예수가 우리의 빛입니다. 이 예수를 보시고 살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둠에 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빛을 밝히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다, 복음. 복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3장 선서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